요한복음 10장, 제가 보는 성경으로 162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한 절씩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따라오되 같이 읽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귀한 만남의 축복들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에 계신 좋은 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알아가고 함께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가대원들의 심령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한 주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 분명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나 바우슈라는 세계적인 무용가가 있습니다. 무용의 틀을 바꾼 이 무용계의 혁명가라고 평가됩니다. 전통적인 이 무용은 몸의 곡선과 이 우아한 이 도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몸의 아름다움, 이것을 표현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 피나 바우슈는 보이지 않는 인간 속에 있는 것들, 즉 공포와 불안,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충격적이고 원초적인 모습을 띠기도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가에 관심이 있다. 자,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하지?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울 왕에 대한 몇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3장,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5장,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18장,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31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가 물 좀 마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사울을 움직였습니까? 사울은 무엇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위신이 상하면 안 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욕먹으면 안 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사울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설레십니까? 청년 시절에 수련회 갔는데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한 누님이 저희 조에 오셨어요.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고 근데 이분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 거 보니까 성격이 참 좋아요. 진실하고 아주 솔직하고 소탈하고 또 유머 감각도 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참 사랑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미소가 번지게 하는. 좋은 학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소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에게는 도벽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는 나는 도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무엇이 양을 움직이나요?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양은 움직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 백성들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휘파람을 부십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여러분, 그런데 휘파람 소리 분다고 모이겠어요? 다 흩어져 버렸는데, 뭐 코로나로 흩어지고 뭐로 흩어지고 다 흩어졌는데 휘파람 분다고 하나님 휘파람 소리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쫓아가서 그냥 붙들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구속하신 영혼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코로나가 한참일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예배당에 몇 명밖에 예배드리지 못할 때 우리 목사들은 참 마음에 두렵고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분도 동일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렇지만 이분이 가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다시 모일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두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휘파람 소리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봅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아니죠. 세상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양은 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리면 안 따라가요. 도망쳐요. 여러분, 세상의 음성은 몰라도 됩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을 쳐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업적인 실력은 갖추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많이 아셔도 아시는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물정에 너무 밟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의 음성은 몰라도 돼요. 타인의 음성을 연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의 음성에 대해서는 좀 멍하시면 좋겠어요.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면, 목자의 음성을 자주 들으면 타인의 음성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 세상의 유혹의 음성이 내 영혼을 낚아채려고 할 때 따르지 않고 도망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백성 맞는데, 혹시 교회 다니는 건 맞는데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 대신 타인의 음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정치 얘기 나오면 할 말이 그래 많아요.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성경에 대한 나의 경험과 체험과 묵상보다 자산관리, 재테크 나오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말씀의 터치, 말씀과의 접촉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저 좋은 이야기,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옳은 이야기는, 여러분, 그 차가운 정보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주어지는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린다, 목자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들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심겨지는 예수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분명히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그 누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도벽에 따라서 움직이던 그 누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이 도벽을 이겨냈습니다. 더 이상 도벽이 이분의 삶을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분 속에 들어오셨고, 예수님께서 이분을 이제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도자가 되셨어요. 하나님 원래 주신 그 천성이 너무 소탈하고 웃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전도협회 새소식반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애들 놀이터에 모여 있으면 애들 모아가지고 뭐 사탕 하나 좋겠죠.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 얘기해 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 애들 전도를 국내에서 애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으로 살고 계십니다. 도벽에 따라 움직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나를 책임지지도 않는 이 타인의 음성, 처음에는 솔깃하게 들리고, 처음에는 나에게 좋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그 세상의 음성, 타인의 음성, 거기에 움직이던, 거기에 따라가던 한 영혼이 나를 살리는 목자의 음성, 나를 보호하고 나를 책임지는 이 목자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예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제대로 심겨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더 좋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더 부지런하고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게으르고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나는 욕심도 많고 또 성격도 못됐어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변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나는 그분 때문에 변할 수 있다. 새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신대원 수련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변화심리학의 권위자인 앤서니 라빈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빌딩 청소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 인간의 잠재력,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강사가 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10명의 지도자 안에 들었어요. 이 책 앞부분에 보면 이분이 유명해져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는데, 타보셨나요? 자가용 헬리콥터 앉는 자리는 전 봤어요. 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빌딩을 딱 보고 이분이 생각에 잠기는 것입니다. 12년 전에 자기가 청소하던 빌딩, 너무 내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이 책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복음의 능력, 목자의 음성,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심어주신 예수 생명의 씨앗,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런데 알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듣기는 좋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감동이 돼요, 시원해요. 근데 못하잖아요. 못 행하겠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행하지를 못하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겁니다. 요게 야고보서의 뿌리 말씀이에요. 뿌리. 우리의 출생, 우리의 근본, 우리의 새 출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의 씨앗,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거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예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너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다. 너희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너희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할 수 있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참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하덕규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멤버 중에 4명이 우리 출신이에요. 우리 백석예술대학교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백석평생교육신학원에서 또 배우고, 그래서 거기에 총음악 감독을 비롯한 4명이 그리고 우리 교회 근하대 출신도 있습니다.
제가 참 들으면서 참 귀한 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그 타이틀곡이 다시 일어나입니다. 다시 일어나. 실제 집회 영상으로 오픈이 되었는데 찬양팀과 그리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 간절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싶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장소를 멀리 떠나버렸던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에 강력하고 매력적인 이 타인의 음성에 흔들렸던 우리가, 괴로워하던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싶다,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싶다고, 다시 예배하고 싶다고 절규하듯이 찬양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흐르겠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제가 이 팀의 찬양을 참 거의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나온 이 곡을 보면서 이 팀 안에 하트가 있구나. 하트가 있구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중간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께 귀하게 계속 쓰임 받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멀리 가 있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찬양 가사 중에 핵심부가 어딘 줄 아십니까? 후렴부가 아니에요.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이겁니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그게 나를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 목자의 음성이죠. 그 주님의 음성, 그 예수 생명의 씨앗. 세상 속에 살다 보니,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다 보니 작게 보여, 자꾸 작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작다 생각했던 그 주님의 부르심이, 그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그것을 붙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진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 목자의 음성, 예수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부활. 여러분, 이것을 듣고 바라보고 붙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피아노. 주님, 저 자신을 보면 참 자신이 없어요. 나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또 실패하기 싫습니다. 또 좌절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예수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복음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 멀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 내 안에 보일 듯 보이지 않듯 주님 있는 이 예수 생명의 씨앗이 다시 싹이 트게 하시고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피, 이것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주님,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세상을 위한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과, 여러분,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건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안 믿기는 신비에 속한 거거든요.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는 기초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움직이는 타인의 음성,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내가 솔깃하며 따라가고 있는 그 타인의 음성, 세상의 음성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내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가난해서 그 염려와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의 전심,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근심이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수고에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아파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구합니다.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건강을 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건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예배당 문을 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흔들릴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물의 끝에서,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 절망의 바닥에서, 내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 그 절망의 바닥에서 내 속에 분명히 심겨져 있는 예수 생명의 씨앗을 바라보고 붙들겠사오니, 주님이여 들려주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딸아, 괜찮다. 괜찮다. 나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연약한 나 자신과 두려운 현실을 예수 생명으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이기기를 결심하고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속에서 영적인 빛을, 영적인 생기를 잃어가는 우리나라의 국민들 가운데 영적 부흥의 깃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